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2장 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8절에서 20절까지 본문이 길긴 한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아멘. 어제는 시인이 죽을 위기를 포함한 각종 혼란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장면까지 살폈습니다. 오늘은 이런 시인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부분을 살핍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이 자신이 처한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리는 것을 통해 그분이 다윗의 원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이 흔들리고 하늘의 기초가 요동했다 이 얘기는 어떤 상징적인 그런 묘사이지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땅이 진동했다라고 한 게 지진이 났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땅이 흔들렸다는 얘기는 땅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거기 땅에 기반해서 그렇게 삶의 터전을 이루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인간의 삶의 터전이 땅이 흔들렸다 이 얘기니까 그 다윗의 원수들의 그 삶의 기반이 흔들릴 정도의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이런 걸 이렇게 상징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은 땅에 대조되는 개념으로서 땅이 사람들의 삶의 터전인 것인 것에 반해서 하늘은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처소인 하늘의 기초가 흔들렸다 이 얘기는 또 하나님의 삶의 터전이 흔들렸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커서 하나님의 처소인 하늘마저도 이렇게 진동할 정도로 그런 극심한 그런 진노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내가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사실상 기도는 바로 이런 것이죠. 기도는 그냥 향방 없는 그런 다름질이나 허공을 치는 어떤 섀도우 복싱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했더니 응답하셨다. 이게 진짜 기도인 것이죠. 다윗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를 이제 9절 이하에서부터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불이 나면 먼저는 막 연기가 막 모락모락 피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불이 확 피어오르고 그 불이 이제 나무나 이런 것들을 다 태우면 거기에서 이제 숯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원수들을 향해서 나타나는 것을 점강법으로 점점
코에서 연기가 나고 입에서 불이 나고 그 불에 의해서 숯이 피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다윗의 원수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점점 강하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자의 원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연기, 불, 숯이라고 하는 이런 정강법을 통해서 그렇게 원수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극대함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눈동자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를 자신의 원수로 여기시고 그들을 향해서 분을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진노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에 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스바냐 3장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또 아가서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내 눈길 한 번이 내 마음을 녹였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막 그들을 향한 사랑을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시선이 원수들을 향한 시선과는 정반대로 그들을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계신 유일한 중보자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또 동시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하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기쁨 그 자체이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아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 역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완전한 본질에 있어서 영광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처럼 그의 신부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도 동일한 시선으로 바라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만 보면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우리를 기뻐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신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시를 해석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건 하늘을 들이우신다라고 하는 것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그 19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강림하실 때도 흑암 가운데서 그렇게 임하시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흑암 가운데 임하시는가? 하나님을 보면 살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을 흑암으로 이렇게 가리우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름으로 가려졌기 때문에 그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게 듣는 것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것을 또 문자적으로도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비가 내리기 전에 하늘이 막 깜깜해지지 않습니까? 온통. 그래서 구름이 낮게 깔리고 사방이 어두캄캄해지면 그리고 나서 이제 비가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원수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시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그는 심판을 행하시기 위해서 그룹을 타고 임하시고 바람 날개를 타고 솟아오르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룹은 그 천사들 중에 한 부류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그룹이 처음에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을 불칼로 지키는 그런 장면 속에서 등장을 하는데 지성소에도 있었고 휘장에도 그렇게 그룹이 새겨져 있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에스겔서에 묘사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태우고 이렇게 운송하는 어떤 운송 수단처럼 그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심판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땅으로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바람 날개를 타고 임하신다라고 이렇게 묘사하는데, 그러니까 그룹을 타고 이렇게 바람처럼 신속하게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신속하게 임하신다, 이거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원수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신속하게 임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종종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오랫동안 지체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응답이 그렇게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시인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렇게 신속하게 응답하지 않는 이유가 있죠. 다윗의 경우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사울로부터 그는 10여 년을 넘게 그렇게 쫓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신속하게 그렇게 임하신다라고, 그래서 원수들을 향한 심판을 신속하게 행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러면 그런 시간들을 필요했는가? 우리가 사무엘상을 살피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을 신정국가 이스라엘의 그런 왕으로서 모든 상황을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는 그런 사람으로 빚으시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600명의 공동체를 자신이 그런 위기 속에서도 그들을 건사하고 그들을 보호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왕으로서 임무가 무엇인가를 실전을 통해서 그렇게 경험케 하시고 그를 왕으로서 준비시키는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긴 시간이 지난 후에 심판이 임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사울을 원수라고 볼 때 말이죠. 근데도 왜 신속하게 임하신다라고 말을 하느냐? 우리 그 카페에 보면, 다음 카페에 보면 그 4 days late라고 하는 그런 게 있죠. 4일은 늦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그 마르다가 얘기했던 것처럼 4일은 너무 늦습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 4일은 결코 늦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절한 때에 그렇게 온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이 대답하시는 그런 찬양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기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스케줄에 따라서 그렇게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가장 적절한 때에 그렇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심판에 대해서 신속하게 그렇게 바람 날개를 타고 구름을 타고 바람 날개처럼 그렇게 솟아오르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어도다. 흑암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어둠이라고 하는 장막을 임시로 그렇게 치셨음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둠을 그렇게 장막으로 치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기서는 나오지 않지만 이 같은 것을 노래하고 있는 시편 18편 11절을 보면 그 흑암 속에 자기를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흑암 속에 자신을 숨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앞에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을 보고 살짝 없기 때문에 그렇게 숨기시는 이런 의미도 있고, 원수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그 본체의 영광을 그렇게 흑암 속에 숨기시고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그 심판이 임할지 모르게 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악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두려운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그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를 숨기신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광채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구름 사이로 비쳐 나오는
그런 번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번개에 의해서 나무나 숲이 불이 붙는 그런 것을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의 그런 모습을 아주 그림을 보듯이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바로 그 위에 13절에서는 하나님의 그 권능의 영광을 시각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라면, 여기서는 그 청각적인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번개가 친 후에 천둥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번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의 그런 혁혁함을 묘사하고 있었다라면, 이제는 우레소리, 천둥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권능의 혁혁함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번개를 화살로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그렇게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것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다윗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족속들과 이렇게 비교할 때 군사력에서 객관적으로 항상 열세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결과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어떤 구체적인 그런 전쟁 경험을 바탕으로 전쟁에서의 승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앞에 다윗이 그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과의 그런 싸움에서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라고 말하면서 47절에서 그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그 여호와의 구원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전쟁에 나가서 그 골리앗을 죽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그 원수들로부터 그 적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런 전적인 개입하심 때문이었죠.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나도다. 그러니까 꾸지람은 대적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어미하신 그런 호령을 의미하죠. 그리고 콧김은 대적들을 향해서 분을 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하나님이 원수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향하실 때 막 콧김을 발하신다 이 표현이 자칫 하나님이 막 그 분노 조절 장애가 있으셔서 자기 감정을 어떻게 막 억지를 못하시고 막 이렇게 씩씩대는 이런 어떤 모습을 연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그런 기세 자체만을 생각해야죠.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게 물은 그러니까 시인을 둘러싼 그런 대적들의 그런 숱한 위험을 말합니다. 막 그냥 물방울이 아니라 그냥 그 밑에 있는 것처럼 그 다음 구절에서 있는 것처럼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원수들의 기세가 물이 막 사방에서 몰려와가지고 그를 압도해서 익사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기세를 가지고 몰려오는데 그 물 밑을 드러냈다. 그래서 세상에 터가 나타났다. 이런 것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 홍해를 가를 때 하나님께서 동풍을 보내주셔서 물을 가르시고 마르시고 마른 땅을 이렇게 내시고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처럼 그것을 연상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대적들을 많은 물로 표현하면서 그 물에 자신이 삼켜질 뻔한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그런 원수들로부터 자신을 건져주신 것은
그 원수들이 다윗보다 강했기 때문이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신의 다윗의 힘으로는 그 원수들을 물리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으로 그 자신보다 강한 원수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다. 이렇게 바르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사울뿐만 아니라 주변의 블레셋을 대표로 하는 주변의 이방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또 이스라엘이 건진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르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랬던 다윗이 24장에서 인구조사를 통해서 마치 이 군사력의 이 강성함이 또는 자기 자신의 그런 전략의 뛰어남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가져다 준 것처럼 그렇게 인구조사를 한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자주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까? 뭔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어떤 삶의 열매를 맺을 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 그런 일을 해낸 나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영광을 내가 도둑질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저 자신도 우리 교회를 하면서 종종 그렇게 말씀의 은혜를 누렸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보람이 있고 막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근데 거기서 그치면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우쭐대고 그런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이런 게 막 일어난단 말이죠.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데도 그런 생각이 일어난다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더 많은 은혜를 끼치게 되는 그런 현장에 드러나게 됐을 때 얼마나 그렇게 무너지기 쉬울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하나님께는. 그게 하나님께는 고통이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우리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순간에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재앙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날이라기보다는 다윗 자신의 대적들로 인해서 극도로 어떤 위기에 처해 있었던 그런 모든 때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자신의 의지가 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일문답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이기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재앙이 우리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그 재앙에 의해서 우리가 집어 삼켜짐을 당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섭리하시고 전능하시고 권능의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서도 그렇게 삼켜지지 않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바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이 의지했던 여호와께서 그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넓은 곳으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막 그 좁은 골목으로 막다른 골목 가운데 있다가 그 골목 그런 속에서 더 넓은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그를 구원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유를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이런 구원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사후적으로 알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을 향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는 것은 다윗이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시작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먼저 다윗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를 이렇게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요한일서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바울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그제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건이 되는 시작점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거를 아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좀 시간이 지체지긴 했는데 이 박혜준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간증 집회를 갔는데 은혜롭게 집회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한 집사님이 막 귀신이 들린 겁니다. 그 집회 현장에서. 그러니 집회가 이제 막 난리가 났죠. 막 심한 욕을 막 해대고 시끄럽게 떠들고 막 그러니까 집회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니까 그 한 전도사님이 가가지고 막 그 여자 집사님이었는데 그 말리고 막 그러니까 막 그 전도사를 향해서 막 그렇게 말했다고 하잖아요. 네가 전도사야. 그 전도사가 신도 다니면서 막 컨닝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그 전도사의 죄를 막 들춰내니까 전도사가 이제 막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막 도망치듯이 물러나게 되고 또 장로님이 와서 얘기하니까 네가 장로야. 장로가 어떻게 바람피고 사람들 속이고 돈도 안 주고 안 갚고 막 하면서 그 죄를 막 들춰내니까 장로 역시 이제 부끄럽고 해서 뭐 도망치듯이 빠져나가게 되고 그러지 뭐 누구 하나 이제 거기 그 상황을 어떻게 해볼 수 없죠. 막 그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이제 박현주 장로님이 강사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만 쳐다보니까 이제 가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네가 장로 하면서 막 얘기하려고 하니까 바로 외쳤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덮은 죄를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를 들춰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귀신이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여자 집사가 제압이 되고 귀신이 나가게 되는 그런 대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합니까? 이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사탄이 그 기도하는 걸 막 방해를 합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면 자신의 나라에 어떤 피해가 임할지를 사탄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아니까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거죠. 근데 그 기도를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집회 현장에서 귀신이 그 사람들의 죄를 들춰내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의지가 되고 하나님 응답하신다라고 이런 확신을 꺾어버리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건 뭐냐? 우리의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기억나게 되면 그 집회 현장에서 오프라인에서 그렇게 죄가 들춰졌을 때 사람들이 수치심을 느끼고 부끄러워서 도망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기도 현장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죄를 공격받을 때 들춰질 때 우리가 기도할 담대함을 확신을 잃어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오프라인에서 네가 예수님이 덮은 죄를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거를 들춰내려고 하느냐 이렇게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십자가에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덮으셨는데 우리 양심이 사탄이 그 죄를 기억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런 담대함을 꺾을 때마다 그 십자가에서의 그 대속을 통한 그 완전한 죄사함을 우리가 믿음으로 적용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생애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구체적으로 간섭하셔서 그렇게 자신을 넓은 길로 안전한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설교 제목이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오늘 설교 제목이 나의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 기도가 이겁니다. 기도는 이런 것이어야 합니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이게 기도예요. 이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목표로 삼아야 될 기도에 대한 기대치라는 것이죠. 기도는 한번 해보는 것이 아니라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마음의 시원함을 느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응답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그런 기도를 목표로 할 때 우리는 끈질긴 기도도 할 수 있고 간절한 기도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아침에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이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나의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 이런 간증이 있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 그가 그의 피할 바위시고 요새이시고 산성이시고 망대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신 이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아침은 우리가 이 아침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는 이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기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저 기도 한번 해보는 것으로 마치는 형식, 경건 생활의 그런 형식을, 경건 생활을 이렇게 구색을 맞추는 그런 기도로 그치지 않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우리의 삶이 정말 삶의 터전이 드러나고 물 밑으로 그 사상의 터가 드러나 넓은 길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실제적인 응답이 있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해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